먼저 2024년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사역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7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목원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정에서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여름 수련회를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전년도부터 이미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포맷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구상을 하고 이제 연초가 되면 연간 계획에서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적어도 한 달, 두 달 전에는 저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저희가 나누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이제 오른쪽 컬러로 되어 있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했던 프로그램의 주 강사님들과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부터 7월 말에 저희가 있었지만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6월 16일 주일에 이제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해서 일단 이제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어디에서 어떤 캠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렸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저 가정통신문의 확인란을 체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모든 예산과 지출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16일부터 가정통신문을 나누어 준 날부터 저희가 이제 수련회 월요일 들어가기 전 주일까지 매주 선생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어떤 프로그램들로 어떻게 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이동은 어떻게 할지, 아이들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목원대학교 교정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너무 더웠어요. 이동하는데 저희 숙소에서 채플실까지 이동하는데 한 10여 분 정도 채 걸렸을까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그래서 예배당 들어가면 온 머리가 다 땀으로 젖었었어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다. 네. 그렇게 해서 또 가면 또 시원하게 또 하고. 저희가 이제 일정이 이 주바라기 선교 비전 캠프가 1차부터 5차까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3차.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목원대학교에서 했던 캠프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 강사로는 김신근 목사님부터 우리 임선주 찬양사까지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찬양사역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말씀 집회 그리고 찬양 집회, 기도회. 기도회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교회에서 얌전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800여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800여 명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씩. 첫째 날, 둘째 날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1일차, 2일차, 3일차 일정을 큰 것만 보면 이제 접수하고 개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찬양 콘서트와 말씀, 또 콘서트와 말씀 그리고 비전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청소년들이다 보니 앞으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각자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했었고요. 둘째 날은 큐티와 함께 하루를 시작을 했고 역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끝날 때는 우리 각자의 처해 있는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3일차도 역시 아침 큐티 묵상으로 시작을 해서 오전에 이제 말씀과 찬양 그리고 폐회 예배로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장소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큐티 집인데요. 첫째 날과 둘째 날 행하라 내 주가 하느니라 이런 주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들 아침에 방학 때 늦잠 자기 막 몸에 익었을 때잖아요.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으니까 새벽에 아침 7시에 깨워가지고 학생들 남학생 여학생 각 방으로 모여서 큐티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7월 29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모여서 원래는 점심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이곳이 이제 그 전에 학교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2시 반까지 오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먹고 모였어요.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점심을 먹고 모여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었던 포인트였는데 점심을 먹고 모여서 12시 10분에 저희가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12시 30분에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역시 말씀은 오늘 말씀과 같은 여호수아 1장 9절이 전체 캠프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최효원 목사님, 또 우리 안호석 집사님,
차량으로 또 섬겨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갈 때는 25인승, 올 때는 또 안호석 집사님이 집사님 회사 버스로 그렇게 해서 또 운행을 또 한번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첫째 날 가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중간에 이런 동산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함께 단체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이제 개회 예배,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의자 배열이 4열이 있는데 4열이 다 차서 모자라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희가 조금 늦게 접수를 하고 늦게 들어갔더니 맨 마지막 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첫째 날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앞에 학생들이 나가서 저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즐겁게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중간에 그늘이 없어서 저렇게 떼약볕에 서서 우리 학생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식사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맛있게 잘 먹었고, 학교에 있는 식당을 위탁을 줘서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건 이제 민호기 목사님 찬양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한 800여 명 학생들 함께. 요거는 이제 자기 짝꿍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점프. 이렇게 점프 하면서 찬양도 하고. 이거 절대 자는 거 아닙니다. 네. 본인은 알 거예요. 너무 재밌게 학생들이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순서부터는 앞으로 나가서 저희가 이제 순서들 많이 했고, 또 간식 저녁에 또 치킨 또 빼놓을 수 없죠. 참 예쁘죠. 학교 교정에 이런 동산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저희가 폐회 예배하고 저희가 이제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전체 학생들 제가 찍은 사진이라 저는 없네요. 네.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이 바로 31일 날 저희가 폐회하고 돌아오는 날 강릉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 일정이어서 청년 선생님들은 중간에 이동을 하셔서 청년 선생님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도착 예배 기도회,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 나 관계 회복을 위한 거,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믿음, 가족, 친구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활동보고 할 때 저희가 한 200여만 원 지출을 했는데 제가 그때 18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8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200만 원을 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 넘긴 넘었는데 240만 원 지출이 됐는데 239만 원 저희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의 금액과 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함께 또 후원해 주시는 참여가 있어서 저희가 쓰고 남음이 부족함 없이, 저희가 학생은 16명이 참석을 했고요. 교사는 잠깐 방문해서 청년 선생님들 수련회 때문에 이동하신 선생님들까지 하면 8분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저희 수련회에서 주제로 다루었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7절부터 9절 이 한 단락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여호수아 1장의 말은 뭐 너무나 많이 저희가 들었던 성경 말씀이고 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해요.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1장 1절부터 저희가 이제 9절까지 함께 보아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모세 이후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의 글이 오늘 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의지해야 할 모세도 없고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장정만 60만이었고 이제 다시 새롭게 된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얼마의 숫자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많은 한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였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마음이 약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또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내용의 말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설득하거나 여호수아를 달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지금 불안하지? 불안한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또 한번 힘 한번 내보면 어떠니? 화이팅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가라,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할 토대인 대상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엄청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기적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그 기적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 영도다를 통해서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 이것도 해주셨지, 아마 다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도 여호수아는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야, 너 좀 담대한 마음 키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타이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 그렇게 타이르는 게 아니었어요. 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9절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계속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그럴 때 내가 너를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결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좌로 갈래? 우로 갈래? 아니면 내 말을 따를래? 라고 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그 아주 강하고도 단호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 그렇게 말했어요. 명령한 것.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강하게 명령했어요. 강하게.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일까요? 적당히 내가 그냥 좌로도 아니고 우로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중도에서, 다시 말하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서 무게의 가치로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그게 바로 우로나 좌로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요, left hand, right ha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바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7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듯 오른쪽으로 가는 듯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왼쪽도 세상이고 오른쪽도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않아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좌도 세상이고 우도 세상이니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 앞만 보고 가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 다리 하나 올리고 오른쪽에 다리 하나 올려서 이런 밸런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얼마나 순종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정을 요구하신 것일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그냥 세상에 발담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그 결단을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헌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고 붙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모인 장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어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강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지켜 행하라. 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7절과 8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지켜 행하라. 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동사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어서 지식으로만 깨닫고 지식으로만 알고 감성적으로만 느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행해라. 누가복음 10장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도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평탄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평탄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찰라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라흐. 히브리 발음으로는 찰라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찰라흐. 이 찰라흐라는 얘기는 앞으로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직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탄하다는 이야기는 아스팔트처럼 고속도로가 깔려서 걸리는 거 없이 쭉 나가는 게 평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걸림막들이 있지만 그 걸림막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는 히브리 말로 샤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샤칼은 신중하게 숙고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샤칼 이 이야기는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지혜로움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막힌 것이 없고 순탄하고 아프지 않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혜로움을 주고 그 지혜를 말미암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그 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영상을 통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무 쉽죠? 강하고 담대해라.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강하고 담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치우치지 않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 대부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렸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명령.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평탄케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형통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중고등부 교사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두려움도 없고 놀라는 일도 없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도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길이 비록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그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닥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함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서워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경과 고난, 무서움과 두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힘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설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나아갈 바는 우리 생각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과 그 의를 바로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